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집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집으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운전할 때입니다. 어디 목적지를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 내비게이션의 음성인식 기능을 딱 켜놓고 집으로 딱 이 한마디 하죠. 그러면 자동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에 있는 자신의 집을 어떤 명칭으로 저장을 해놓았는가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어봤더니 70% 이상은 저와 같이 원래 설정되어 있는 그 집이라는 그곳으로 저장을 딱 해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는 이렇게 저장을 해놨대요. 본가, 처가, 시댁 이렇게 뭐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기를 해놨다고 하고요. 약 7% 정도는 스위트홈, 러브하우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렇게 감성적인 표현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또 약 4% 정도는 이제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베이스 캠프, 뭐 아지트, 본부 뭐 이런 거의 군대종 용어죠. 이렇게 명칭을 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나머지 기타 명칭들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참 이제 씁쓸하면서도 요즘에 우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웃기고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해서 우픈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가리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잠자는 곳. 이렇게 해서 잠자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 그렇지만 감옥, 어떤 분은 지옥 이렇게 집을 또 저장을 해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 아니시죠? 자,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십니까?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은 집을 딱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한 곳, 그곳을 우리가 집으로 떠올리고는 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영문이 바로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방황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 대전중앙영문 이름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처럼 집을 생각하면 느낄 수 있는 편안함, 안도감, 행복함 이런 것들을 이곳에 와서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집이라는 이미지가 말씀드렸듯이 감옥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대하고 갔던 그곳에서 내가 환대받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만 막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러한 시선을 받다 보면은 부딪히고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그곳이 감옥 같기도 하고 지옥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모든 영혼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차별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줄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쫙 세워가지고 막 순번을 매기죠. 또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지어가지고 이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과 울타리 밖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순서를 매기고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지목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방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사람, 외국인, 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있는 종교, 그리고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소외시켰고 누가 이들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몰아냈는가? 겉으로 봐서는 이 유대인 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몰아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의 틀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누가 들어올 수 없는지, 그것을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게 선을 그어가면서 그들 안에 정해져 있는 그 마음의 기준들로 그들이 구분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제 여기서 총회는 멤버십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이제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은 것은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그냥 원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태생적이고 환경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셨던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인데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이 말씀에 적용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배경은 어떠하십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이 무엇입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요, 마치 이 두 물건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놔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연합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연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손과 손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과 손이 연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과거의 어떠한 혈통, 내가 의지했던 이방신들, 우상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내 삶을 지탱했던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놓아버릴 때 이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왜 그토록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과 세상의 기준, 살아가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까지 추구하던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물질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전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만 사랑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자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 밖에 있다가 다른 것들을 섬기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냥 장소만 옮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방황하여 내 마음을 빼앗았던,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나에게 없더라도 있는 모습 내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품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면서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잠자러 오는 곳, 쉬러 오는 곳, 그런 곳이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목적, 그분과 거하는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인 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밖의 것들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은 더 이상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집으로 돌아온 자의 이 진정한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6절 중반 이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중반 이후를 보니까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나오고요.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증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면 그게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시간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던 모든 방법들, 모든 기준들을 다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한 것이고요. 또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정해왔던 세상의 모든 방식들, 세상의 기준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 혈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포하신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에 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신학자인 몰트만이 그의 책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 한복판에서 미리 보여주는 축제의 장소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바로 이곳이 매주 이러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이곳에 딱 발을 들였을 때 막 낯설고 어색하고 거부감 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 막 종교적 의식에 압도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장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왔을 때 아, 여기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구나. 그러한 안도감과 기쁨과 평안함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만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당시 여호와의 전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유대민족들에게는 그들만 가능한 거였어요. 좁은 울타리가 그들 가운데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집은 대단한 사람들만 오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만이 오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시기를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뭐 어떠한 기준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뭐 복잡한 예식이 있거나 그래서 막 문턱이 높아서 오기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이곳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고 만민이 차별 없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 문턱을 낮추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이 거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저에게 표현하려고 한다면 환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예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성전의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시고 활짝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이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책 영적 형성의 3가지 여정에서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환대는 낯선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우리한테 맞추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선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영문이 그렇게 환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왔을 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누군가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아도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곳, 두려움 없이 자신의 영혼을 내보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공간, 그 환대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집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끼리 누리는 이 기쁨을 넘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또 다른 가족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선교회가, 또 다음 세대 부서들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영문이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들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 대전중앙영문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도 매주 이곳에 오실 때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막 형식적으로 억지로 끌려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누구든지 스스로 찾아오고 싶은 자리, 또 머물고 싶은 자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자리,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